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 앞에서 믿음의 그 대단한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진 큰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큰 것에 대한, 그냥 큰 빌딩 하나만 봐도 겁을 먹어요. 깜짝 놀랍니다. 또 큰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냥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저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다가오면 그 앞에 주저합니다. 피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큰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런 의식이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런 의식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땅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작아서 모든 걸 크게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크게 가려고 그러고 땅도 크게 차지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큰 걸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가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그리워하면서도 큰 것에 대한 그 큰 것을 멸시하려고 하는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늘 큰 것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어요. 크다는 큰 대자를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어느 나라가 큰 대자를 앞에 붙여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고, 또 중국도 훨씬 큰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들이 앞에다가 중국, 미국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만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한 100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100배가 넘는 그런 나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큰 것만 바라봐요. 키도 큰 사람을 원하고, 또 키도 큰 사람, 모든 걸 큰 거를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강다리가 총 31개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조차도 대자가 안 붙은 다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교예요, 대교. 조그만한 소자도 붙여가지고 소자도 좀 소교 이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고, 숲속에 흐르는 강물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밑자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작은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컸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다리가 31개가 있는데 다 대자가 안 붙은 게 없고요. 그냥 한강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영동대교, 성산대교, 더 얘기할까요? 김포대교, 행주대교, 양화대교, 끝도 없어요. 강도 모두가 다 대교예요.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이 콤플렉스가 굉장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이 여행을 해보면요, 큰 강들에게는 그 강에 대자 붙이는 강이 전혀 없어요. 그 나라도 없고, 왜냐하면 그걸 안 붙여도 크기 때문이에요. 안 붙여도 나라가 잘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붙여도 사람들이 크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안 붙이면 크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큰 대자를 붙입니다. 대교회, 부흥, 대성회, 부흥회도 세상에 조그만 뭐에도 붙이는 거 보면 대부흥성회예요. 얼마나 대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대자에 대한 컴플렉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큰 나라, 그러니까 큰 것을 굉장히 모멸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큰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큰 회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그런 그 버릇이, 아주 나쁜 버릇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꾸 자기는 크지 않으면서 큰 걸 싫어해요. 깎아내리려고.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좀 돈도 잘 벌고 여러분 연봉이 좀 높으면 그 사람 억지라도 그걸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 열등의식에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그러니까 큰 나라들 보십시오. 우리 중국 사람을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떼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떼놈. 떼놈이 뭔가 내가 찾아봤더니 때가 많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한 말이고 떼거리로 다니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놈이라고, 중국 떼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얼마나 큰 나라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돈으로 안 버텨주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돼요.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으로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강한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그 자부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코가 커요. 코가 크면 멋이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코생이라고 그래요. 코생이.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그래요. 오랑캐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 두만강 쪽에 옛날 그 원주민들이, 미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오랑캐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그 우리나라에 보다도 150, 130배보다 더 큰 나라 아니에요. 큰 대륙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겠는데 잘 이루어졌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평화와 또 남북 통일과 멀리는 한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도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이렇다 저렇다 잘 됐다 못했다, 잘 되는 걸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한편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좋은 희망적일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걸 보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진짜. 저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정상회담이, 저는 일부러 그걸 봤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9시 반에 그걸 보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우리 김정은 그 위원장 그 사람이 뚱뚱하기는 뚱뚱하대요. 어그저 나오는데 멋있었어요. 또 이걸 누가 딱 들으면 나를 또 체포해 가는지 모르지만 멋있었어요. 그걸 넘는데 그걸 멋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세상이 이만한 사람이 위로 막 이렇게 안고 또 자기 나라 넘어갔다 또 오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얼마나 그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요. 입이 이만하셔가지고 그냥 또 넘어갔다가 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문 대통령도 리더십이 있어요. 그 나이 어린 자기 자식 같은 36살 아래 아들 같은 김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존대하고 얼마나 그 협상력이 있고 존대력이 있어요. 참 여러분 참 감명 깊었어요. 세계가 굉장히 여러분 주목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북미 회담이 6월 초에 열리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또 더 위험해진다는
그 말로 자꾸 초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의 성지예요. 여러분, 평양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성지가 아니라 평양이 우리나라의 성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 성지인 것처럼 우리 한국에 13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부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대동강으로 향해서 들어와서 평양이 거기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성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지를 하나님이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6.25 후에 65년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평양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평양에도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상회담이 옳게 됐다 잘 됐다 못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기구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65년 동안을 하나님이 북한을 버려두었는데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 여러분, 1885년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세문안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복음의 그 조직된 교회로서는 1호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가. 지금 우리 있는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가 1호 교회. 그러나 그 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 조선 땅에는 말하자면 그 복음의 불본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미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평양에 있었어요. 그 이름이 소래교회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안 들어온 줄 알고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이미 교회가 초가집으로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초가집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 20년 전에, 그로부터 이미 20년 전에 대동강의 토마스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로스 목사가 중국에 와 있었는 로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로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대동강을 통해 가지고 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미 평양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소래교회가 한국 사람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점에서 말은 남한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지가 아니라 평양이라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이 한국의 그 예루살렘의 평양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번 회담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에 이 계획 속에 이 정상회담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지도자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이 없어요. 나도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민족이 이루시고 소래교회가 다시 한번 이게 빌딩으로 올라서기를 원하고 북쪽과 남한이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절대 원망하거나 대통령이 어떻고 대통령이 뭐 어떻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어떻다, 신앙이 있다 없다, 모세는 우리를 뭐 살려주는 사람이냐 안 살려주는 사람이나 이런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14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11절을 보면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고 불안할 때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민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6월 초에 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간단합니다. 제일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큰 그 일들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목회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이게 정상회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남쪽과 북쪽 대표만 이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두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두 정상이 회담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판단력이 흐를 수도 있어요. 북한의 여러분 지도자가 또 그분이 또 교만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안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그 정상회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양 대통령을 세워서 보이지 않게 그 속에서 그 엄밀히 아주 비밀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해가지고 같이 일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 대신 함께 용기를 주면서 일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여러분 자전거를 타거나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타주시고 함께 여행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정상회담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이 신학이 없는 사람처럼 이걸 그냥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냐면 구원을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두커니 가만히만 있지를 말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았고 오늘도 살고 세상에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병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여러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정상회담이,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구보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인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인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환경도 구원받는 것을 전인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전인구원이에요. 전인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치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만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인적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모든 환경이 삼천리 반도 강산의 모든 강산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속에 이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문 대통령과 북한의 이 지도자가 만나가 정상으로 정치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전인구원, 전체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통일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7천만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이 인류의 땅이 구원받고 환경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말씀을 이렇게 더 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과 칼과 할 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창과 칼과 없지만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흔들려 넘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여러분의 삶 속과 또 우리의 모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박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